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말씀입니다. 오늘 36장 역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 1절에서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산들이란 표현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땅을 가리키는 그런 뜻인데 35장에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산이라는 명칭, 이런 명칭들은 에돔 족속이 유다 백성들의 이 멸망을 조롱하면서 빗대어 부른 그런 이름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조롱의 이름을 대적의 멸망의 내용과 관련하여서 유다 백성의 회복을 상징하는 새로운 희망의 이름으로 바꾸어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즉 산이란 표현은 최근에 군사적 재앙에서 살아남았고 현재 번영 가운데 있는 에돔의 다가오는 멸망과 황폐해져 있으나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이스라엘 회복과 선민의 번영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산들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산들이 우상 숭배의 죄악이 자행되는 그런 장소로서 언급하고 그것이 멸망되고 황폐해야 될 것을 예언하면서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과 번영을 바라보게 하는 것으로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산에 대한 언급은 한편으로는 선민들과 파멸을 초래한 과거의 죄악을 다시는 행치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범죄한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회복해 가시기 원하시는가라는 것이죠. 8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라는 표현이 5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땅의 회복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간 인생에게 진정한 회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무조건적인 은혜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구원과 회복은 오로지 하나님만으로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과연 이 땅은 어떻게 되었겠는가라는 것이죠. 죄로 인한 멸망은 있어도 생명을 얻는 길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여기저기 우상을 찾아다니면서 구원받기를 바랐겠지만 그러나 모두 다 헛된 꿈이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전혀 소망 없는 이곳에 참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행위의 결과는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만 더럽힐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회복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함이라보다 이스라엘 족속이 죄로 더럽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1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범죄한 선민의 징계 가운데서도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진 사실을 통분히 여겨서 회복시키기 원하셨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회복케 하심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위함임을 21절에서 23절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해 가고 계십니까? 그 첫 번째로 바로 정결 의식을 통해서 정결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정결 의식은 레위인들이 제사 의식을 돕는 일을 하기 전에 즉 인직식을 앞서서 레위인들에게 속죄의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하고 레위인들을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이유는 그들이 부정한 행위로 땅을 더럽혔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그들이 땅을 더럽혔던 그런 행위들을 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정결 의식을 거쳐야 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레위인들의 정결 예식 자체가 하나님께 헌신과 새로운 직임을 출발하는 예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5절의 말씀은 과거의 죄로부터 속죄와 더불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사명에 충실한 헌신된 새로운 삶을 출발한다는 의미가 강하게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바로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 의식 후에 새 영과 새 마음이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죄를 반복하지 않는 새로운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여기에 마음은 인간의 감정이 자리 잡는 그런 자리로서 판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자리요, 또 윤리적 양심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정의를 포괄하는 장소이면서 인성과 인격이라는 인간의 내면을 총칭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전 것들과 단절된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굳은 마음, 곧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부드러운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돌 같은 마음이라면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지시와 권고하심에 대해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영은 루하흐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새 영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기존의 영을 새 영으로 바꾼다는 의미가 아니라 새 영을 주신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내면으로 이동한다는 의미고, 영이 사람의 내면으로 임하는 일은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구약에서 보면 왕을 기름 부어 세울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전쟁에 나가 싸울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내면과 삶을 다스리는 상태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온전히 다스리실 때에 교만하고 말씀에 불순종했던 마음이 순종함으로 27절의 말씀처럼 주의 율례를 지켜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삶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깊이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아직도 꺾이지 않는 우리 안의 교만한 태도와 고집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 행하려 하는 이 완악한 태도가 깨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